먼저는 왜 평안함이 필요하냐, 우리 인간에게 왜 평안해야 되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근본적으로 인간이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욥기 3장 26절에 아주 처절한 그 욥의 고백인데요. 3장 2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물론 이제 욥의 상황이 극한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갑자기 자녀들 다 죽고 모든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리고 자기 와이프 자기를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떠나가는 보통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상황 이전에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어떤 상황 때문에 불안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불안한 상태인데 상황이 되어지면 그게 드러날 뿐입니다. 깔려있는 게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모든 축복과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는데 그리고 사랑의 근원이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그게 끊어졌는데 인간이 정상이다 있을 수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데 평안함을 주시기 전에 당신이 누군지를 설명을 먼저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며 평강의 하나님이다. 평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당신의 평안함으로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인간이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평안을 주시기를 계속 원하세요. 이게 기본적인 어떤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들입니다. 불안한 인간들을 보면서 우리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생각하고 계시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평안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불안한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근본적인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 평안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요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대로 재현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다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딱 요렇게 예수님의 표현으로 설명됩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평안함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함이 어느 정도냐면 그 평안함을 나의 평안을 내게 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너무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걸 받은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던진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 복음을 안다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그동안에 복음 안다고 얘기하면서 이 주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던지시면서 주셨던 그 많은 것들을 전부 다 하나도 모르고 있었던 그런 인생입니다. 다 놓친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는 일, 믿는 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온전하게 되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서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다 살려야 돼요.
이 평안함이 실제로 우리에게 자리를 잡고 이 평안함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보면 어떤 평안이 있었냐? 이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지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누린 겁니다. 그 누림의 형태 중에 하나가 뭘로 들어가느냐?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이게 실제로 삶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재현된 겁니다. 복음이 와서 멈춤이 아니라 아는 지식으로 그친 게 아니라 내 것이 됐단 말이죠. 평안함이라는 부분들이 지식이 아니라 내 것이 된 거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주의 평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잡힌 자로, 노예된 자로, 포로된 자로, 눌린 자로, 이렇게 종노릇 하는 자로 일평생 살아왔던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이 복음으로 오셨는데 어느 정도냐? 완벽하게 오신 거. 모든 걸 끝내버린 겁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서 평안할 수 있냐? 없다니까요. 지식은 맞는데 자기 것이 아니면 절대로 나의 평안은 없습니다. 주님의 평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뭐여야 되냐? 복음을 성경에서 에베소 6장에 복음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냐? 평안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이 평안의 복음입니다. 불안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불안한 영혼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려서 살리는 게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전달된 게 뭐냐? 복음이 평안으로 전달된다. 살린다. 이게요, 사실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죠? 왜 저렇게 열심히 살까요? 열심히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왜 저렇게 아둥바둥 돈을 벌고 아둥바둥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고 힘을 얻으려고 할까요? 근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습니까? 불안하니까요. 미래가 불안하고 인생이 불안하고 하는 일이 불안하고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그 불안하니까 자꾸 자기의 철옹성을 막 자꾸 쌓고 있습니다. 뭔가 벽은 쌓아지는데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뭔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불안함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인간의 불안은 다른 걸 쌓는다고 없어질 만한 그런 소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불안은 근본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것이 근본적인 불안함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야지만 해결되고 우리 주님 만나야지 해결되고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해결되는 것이 그게 불안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는 잘 아신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떻게 평안할 수 있냐라고 물어볼 때에 영의 생각이 평안이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주시는 게 오는 게 뭐냐? 그게 평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본적으로 평안함은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사실은 오늘 제목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는 제목인데요.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 심지어는 28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저는 이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1장과 9장의 1장부터 9장까지의 결과를 두고 이렇게 평가했지만 사실은 사도행전 28장까지 그 이후까지 일어나는 교회의 역사는 이 문장으로 대변된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냐? 주를 경외함으로 살았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과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외부적으로 평안할 수 있냐라고 얘기할 때 없습니다.
아시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봤지 않습니까? 특별히 9장인데 8장은 특별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울만 교회를 잔멸했겠냔 말이에요. 이미 외적인 핍박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도 분명히 복음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틈이 없었냐라고 얘기할 때 있었습니다. 율법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파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파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완벽하게 세팅이 안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든지 많은 틈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란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볼 때 뭐냐? 평안하여. 주의 평안함이 그 모든 갈등이 주의 평안함을 뺏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은 오해를 합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을 평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요. 아마 진짜로 복음을 전하는데 사단의 방해가 없냐? 없을 수 없습니다. 진짜로 복음 전하는데 흑암의 강력한 일들이 없냐? 없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우리 안에 드러나는 많은 일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냐? 개인에게 많은 일들이 없냐? 있습니다. 있는 게 정상입니다. 사단의 발악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안에 뒤집어지는 일이 막 벌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진짜로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당세복을 맡기셨습니다. 그렇죠? 자격이 된 게 아니라고요.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그걸 받고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우리를 통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겠고 얼마나 많은 넘어짐이 있겠습니까?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내 안에 뒤집어짐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도 안 될 수 있고 내가 도무지 생각하기 싫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러면서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주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뭐로 표현되냐?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성령의 역사 이걸로 딱 대변됩니다. 그러니까 수가 점점 더 많아지니라.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어떤 사건이 되어지면 이게 자꾸 덜추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자꾸 덜추어내게 하신 게 뭡니까? 사인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누리고 있잖아요. 내 안에서 너희로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한다.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하게 되기를 원한다. 요거 얘기하고 있는데 못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받았으면 그 복음으로 그 복음이 내 것이 되는 요 작업이 필요합니다. 평안함을 우리에게 줬다고 얘기할 때 실제 우리한테 다가와서는 우리는 그 평안함이 우리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을 구하지 마세요. 그거는 틀린 구함입니다.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세요. 우리는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뛰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물며 먹고 살기 위해서 뛰는 인생도 문제가 많을진데 감히 세계를 하나님 살리게 해주십시오. 한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일어나고 있는 성전과 우리입니다. 그 나라의 문제 전체를 감당하겠다는 말이고 전 세계의 문제를 감당하겠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쏟아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평안함을 뺏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야지 죽음도 넘어서고 그래야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 완성하자 이거는 구호가 아닙니다. 그냥 확장시키고 부흥하자 그 말도 아닙니다. 전 세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자꾸 기다렸다는 듯이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어나는 일들에 감정 부여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이미 넘어짐이 익숙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어떤 흉내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평안함으로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어떤 문제든지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게 저와
또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 현장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더라. 큰 은혜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